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왕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단어는 요셉의 나이가 30세이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30세를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몇 살 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까? 네, 17살 때 이제 이집트의 어린 나이에 이제 팔려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17세가 되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잘 살펴봤습니다. 참 17살의 어린 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17살이 있나요? 우리 중건이가 17살, 16살? 네. 아무튼 우리 중건이만 해도 굉장히 어린데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참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과 또 감옥에서 갇히는 그런 어려운 이제 세월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쉽게 우리가 그 어려움이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린 나이에 이집트 팔려가는 매우 불행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숫자로 기록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요셉은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겪었는데요. 창세기 39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인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다행히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요셉이 하나님 받아 형통하게 되어서 그 집에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디발의 그 아내의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이제 거부해서 모함을 당해서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갇혔는데 이는 이제 창세기 39장 뒷부분에 이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40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이 일들 뒤에라고 이제 1절 상반절이 나와 있죠. 그 이 일들 뒤에 이집트의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신하가 왕에게 이제 실수를 범하면서 하필이면 이 두 신하가 어디 갇혔습니까? 요셉이 갇혔던 그 같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요셉이 그 두 신하를 섬기게 되는 또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그 파라오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연결되도록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신하를 섬기는 와중에 왕의 두 신하들이 어떤 꿈을 꾼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슬퍼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40장 5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꿈대로 빵 굽는 자는 이제 나무에 달려 이제 죽게 되었지만 왕의 잔 맡은 자는 다시 그의 직책으로 복직이 되어서 이제 그 꿈대로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요셉이 그 간청을 했는데 그 왕의 잔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까마득해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장면이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이 왕의 잔 맡은 자는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가 그 자리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서 어쨌든 요셉 덕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자리에 복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굽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뭔가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하나도 이제 등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총 4가지 이제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셉의 일대기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생활을 할 때까지 기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총 몇 년이었을까요, 여러분? 몇 년? 총 도합 11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과 우리가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4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요?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파라오가 꿈을 꿔서 파라오 앞에 서는, 이제 파라오 앞에 섰다는 게 뭡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6절, 우리 본문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자,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몇 세 때 그 이집트에 팔려갔죠? 17살 때 팔려가서 지금 몇 살 때 그 감옥에서 풀려났습니까? 30살 때 풀려났으면 총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라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간 동안 대부분을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요셉이 보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숫자로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11년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만 2년이 끝난 뒤에 왕 앞에 섰다는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 이상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가 이제 노예 생활로 있었던 그 기간이 도합 한 11년 정도, 아마 그거보다 이제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됐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바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모함을 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힌 그 총 기간이 몇 년입니까? 총 13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또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요셉이 겪었을 외로움과 고난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 기간과 관련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이 지금 약 13년간의 그 기간을 시편 기자가 이제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요약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요셉을 그 이집트의 노예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먼저 이제 그 앞날에 있을 그 요셉과 또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을 그 어려운 일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이제 종으로 팔리도록 인도하셨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거 13년 기간 동안 노예 생활과 이제 감옥에 있는 그 기간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18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었대.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던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한 연단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서 간수의 대리인이 되기까지 얼마 동안 18절 말씀처럼 그의 발은 족쇄로 상했고 쇠 안에 매인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와 같은 연단받는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난의 기간을 담고 있는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창세기 41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구절도 요셉이 불평했거나 좌절했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요셉이야말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가 아닐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자,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의 그는 누굽니까?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미리 대언해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학대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했다고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요셉처럼 엄청나게 고초와 고난과 오해와 모진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선까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내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들로 인해 학대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행하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은 물론 죄까지도 솔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의 강가에 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파라오가 첫 번째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5절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바로 이 말씀은요,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가 두 가지 종류의 꿈을 꾸었음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던 왕의 잠 맡은 자가 마침내 무려 2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이제 기억해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9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인상적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입니다. 나의 잘못은 기억하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왕의 잠 맡은 자가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잠 맡은 신하가 사실 요셉을 기획했다 치더라도 파라오에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 앞에 한번 서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저는 이제 졸업할 때 그 이제 우리 인간하는 이제 그 장교들이 그 대통령이 앞에 이제 있으면 그 인간장을 주면서 악수하는 장면이 지나가거든요. 그 짧은 한순간 딱 이렇게 얼굴 들고 쳐다보면 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하물며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도 그만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긴장이 되는데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면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 그 절대적인 그런 지존과 같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왕 앞에 비록 왕이 신뢰하는 그 왕의 잠 맡은 자라 할지라도 한번 자기가 실수해서 한번 왕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또 그것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셉의 은혜를 잊었고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요셉과 약속했던 일을 이야기하면 매우 신이 없는 자신의 행동이 파라오와 사람들 앞에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 맡은 신하는 그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요셉을 왕에게 청구하는 일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놓아사 나의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다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되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나이다. 그것에 호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게 각각의 꿈대로 해석하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어 그분께서 나는 내 직무로 복귀시켰고 그는 나무에 매달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10절에 13절 말씀에 이제 상황이 여러분 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네, 이와 같이 지금 잠 맡은 자가 그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히브리 청년인 요셉을 기억해내고 이제 솔직하게 파라오 앞에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왕의 잠 맡은 신하가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용기 있는 정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도 구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구하게 됩니까? 이집트에 불어닥친 큰 기근과 같은 재난도 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은 나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나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용기 있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것이 알려져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 잘못을 감추고 또 다른 잘못이나 거짓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끄러움을 우리가 무릅쓰고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불안했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편해지면서 더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누구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관련돼서 시편 3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자, 다윗 왕이 위대했던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서 이기고 왕으로서 정말 통치한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점이 위대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은 실수도 범할 수도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아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은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요셉이고 우리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이제 단련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단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왕의 잠 맡은 자가 기억해내면서 요셉을 기억하고 이제 상황이 이제 급반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급히 이제 요셉을 이제 호출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본문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참, 이 요셉이 참 어쩜 보면 참 귀한 우리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급하게 그냥 그 얼마나 그 누추하겠습니까? 그 죄수들의 그 감옥에서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아주 그 참 존귀하게 자세로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셉 왕의 호출이었기 때문에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이제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긴장된 순간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엄청나게 긴장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제 왕이 요셉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15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며. 제가 이제 우리 높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모셔봤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이제 참모총장으로 이제 근무하셨던 분의 수행부관으로 2년을 제가 이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드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가방 못질 가방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높은 그 별자리 3개짜리 4개짜리 그분을 2년을 모시고 다니는 나중에 2년째 되는 날은 여기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마다 제가 한 몇 달은 한 새벽에 2시 3시만 되면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너무 아프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어려웠던 직책을 마치고 제가 이제 공부하러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장모님께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 위원 전문으로 다루는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네,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너무 이제 심하게 받아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받았냐면요. 진해에서 이제 대전에 있는 해군본부까지 이제 출장을 가면은 여기 이제 운전 기사가 이제 중사가 있고 제가 오른쪽에 이제 앉고 이제 뒤에 이제 높은 분이 타 계시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다지 그렇게 쏟아지는데 무릎을 찍어가면서 예. 그리고 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기록해야 됩니다. 왜? 혹시 내가 잘못 듣고서 잘못 지시사항을 이행할까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절대적인 그 왕이 요셉에게서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하는도다 하는도다. 저 같았으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아마 이랬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이제 표현을 해드린 것이고, 이제 요셉은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담대하고 차분하게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없이 솔직하게 왕 앞에서 이제 답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16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3년이라고 하는 그 고생이 정말 헛된 고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은 자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배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에 서서도 담대하고 차분하게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꿈을 해석한 일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왕 앞에서 떨었는지 담대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인지라 떨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동안 13년 동안 큰 고난과 억울함을 경험했음에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 앞에서 하마터면 잘못 고해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파라오로부터 자신의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와 같이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 신분으로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었나이다. 철저하게 요셉은 누구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귀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 따라해 보시죠.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대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이제 본문 29절에서 36절에 잘 나와 있는데, 왕이 꾼 꿈은 한마디로 이집트에 7년간 풍년이 온 후에 이어서 7년간 큰 기근이 온다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풍년 때 잘 대비해뒀다가 기근이 올 때 잘 예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29절에서 3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구절씩 이제 교독하면서 우리 빠르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해 큰 풍년이 들겠고,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 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방금에 읽었던 이런 말씀처럼 이런 놀라운 꿈 해석을 한 자가 요셉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파라오 왕은요, 그로 하여금 이집트를 다스릴 이제 총독으로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순간을 이제 37절에서 43절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우리 한국 제가 교독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굉장히 기쁜 말씀.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런 말씀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앞에 있는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기간을 우리 그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은 기간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들만 기억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핵심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정말로 멋지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저는 아버지 야곱이 야복 여울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에 이어서 저는 이 장면이 두 번째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다시 본문 우리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30세였다라고 밝힌 것은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팔려온 이후에 노예와 죄수로서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묵묵히 기다렸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한 가지씩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이 요셉의 특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자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았고 믿음으로 그 긴 기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생님 한번 대답해.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잘 없나 보네. 요즘 바빠서 그런가 보네. 꿈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렸을 때 해와 달과 11번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간직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또한 가진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 여러분 역시 꿈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게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5년도경에 제가 말씀의 소명을 여기서 이제 받고 이제 목회자로 이제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에게 두 번의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10여 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물론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말로 아주 극심하게 제가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 고난을 제가 자처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 말씀의 소명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보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꿈을 이루도록 단련하는 그 기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꿈, 세 번째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요셉이 이제 노예와 감옥에 있었던 이 13년의 긴 세월이 비록 고난의 긴 기간이었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의미도 전혀 없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음을 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재산을 감독하는 자로 있을 때는 그는 재정이나 행정 등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그런 평민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고위층이 많이 속해 있는 그런 감옥이었고 그곳에서 그 세상의 이제 패권을 이끌어가는 그 이집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독의 자리에 앉히시기 전에 그를 단련시키셨던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30세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30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부터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셨죠? 30세가 되시기 시작됐을 때 가르치시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레위기 한번 말씀 보실까요? 레위기 역대상 23장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기 마지막 말씀인데 역대기
23장 2절 말씀 봅시다. 욥기 23장 3절이네. 3절. 네. 23장 3절 말씀 같이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으느니라. 이제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이 계수되었는데 남자별로 그들의 머릿수에 따른 그들의 수가 38,000이더라.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율법에 레위인들이 공직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나이의 시작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30세로 정했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총독의 일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도 30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일에 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나 연단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 좀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 귀한 교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은 자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우리 하나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요셉이 그 세 가지 이유, 믿음과 꿈과 주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혹시 내게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할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 시간 기도로 들고 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3장 부르시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우리 굳게 서리라. 우리 주여 구원하고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이 네 가지 영적인 귀한 교훈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요셉의 삶을 그 오랜 그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그가 믿음과 꿈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견디고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단련받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